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있다면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의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묵상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때로는 베드로의 관점에서 1장부터 쭉 베드로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면 또 요한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이 어땠는지 또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묵상하게 되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는요 여름이 좀 길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방학이 길거든요. 그래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학을 하다 보니까 방학을 하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는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해 주셨고 또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쉼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안한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을 통해서 또 누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이 되니까 지난주 같으면 계속 더웠지 않습니까? 이 더우니까 좀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의 가정 신방을 하고 나서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처음 보시는 것처럼 저기 쳐다보시는데요. 다람쥐입니다. 미국산 다람쥐이죠. 다람쥐가 저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다람쥐가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다람쥐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서 있다가 이제 눕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요, 대자로 누워갖고요.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더워서 그렇죠. 더워서. 지금 100도가 넘으니까요, 저 다람쥐도 이제 더 이상 태닝을 하기 싫은 겁니다. 이제 뜨거운 햇볕에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늘에 있다 보니까 그늘에 있는데 사람도 안 다니겠다.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내 다리 쭉 뻗어서 쉬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사실 저 가정 앞에는 수영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영장도 귀찮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대자로 쭉 뻗다가 제가 이제 옆으로 가니까 그의 쉼은 이제 깨지게 되고 멀리 이제 떠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칠 정도로 힘든 8월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더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쉼을 허락했던 이들이 돌아오고요. 여행을 갔던 이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한국 방문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 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트나 쇼핑몰을 가게 되면 이제 백투스쿨 시즌이 돼서 이제 학용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걱정이 되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준비할 게 이런 것들이 있네. 뭐 가방도 다시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또 학교에서 갖고 오라는 서플라이들을 사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준비할 것들을 막 준비하다 보면 이제 8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여름이 마무리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준비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거예요. 뭐 제 말씀이 지루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조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야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조냐,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없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여행을 갔다 왔더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 여행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저기 먼데 갔다 왔다고. 목사님 아시냐, 휴스턴 갔다 왔다고. 갔다 왔는데 시차 때문에 적응이 안 된다고 이러면 거예요. 여러분 휴스턴 시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시차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여행이 피곤함을 이제 유머러스하게 넘긴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이나 다른 지역 여행하고 돌아오다 보면 가장 처음에 겪는 것이 시차 적응이 이제 힘들죠. 저쪽은 밤이고 여긴 낮인데, 이제 여행 와서 보면 지금 밤이어야 되는데 낮이고, 낮이어야 되는데 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차 적응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차가 적응되기 전까지는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그리고 또 여행을 하다가 또는 다른 곳에 방문하다가 돌아오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전에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 사이가 벌어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분주하고 너무너무 바쁘고, 그리고 여러 곳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나는 그대로인 것 같고, 또 똑같은 예배실에 똑같은 성도들을 만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왠지 하나님은 가까이에 먼 당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멀리 갔다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금 갭이 있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는 좀 친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 갭이 있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메이크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옴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서클대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전부 되심을 고백하라 해도, 또 그것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치관대로 당신들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 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께 돌아오면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 있습니다. 무관심. 복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자동차를 맡기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바로 앞에 있는 맥도날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차에 성경책이 딱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뭐 1시간 이상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성경을 잘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한번 성경책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성경책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지나간 미국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동양 사람이, 그것도 아침 일찍 그 맥도날드에서 성경책을 읽는 게 좀 신기했나 봐요. 이제 한글 버전이랑 영어 버전이 같이 있으니까 말이죠. 지나가면서 할머니가 이게 보면서 구프 저한테 이제 뭘 말하고 싶은데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좋은 얘기하는 거죠. 쉬운 얘기. 구프, 너가 읽은 거 좋은 책이지 않냐? 맞다고. 그 옆에 있는 또 할아버지는 어디 읽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읽고 있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한 분만 마무리됐으면 이제 또 성경책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동네 터줏대감이신가 봐요. 그쪽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겁니다. 뭐 하이 스미스 오고 뭐 하이 모이면서 몇 명 이렇게 모여요. 그러더니 또 지나가더니 너 성경책 읽고 있지 않냐?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혹시 닥터 조를 아느냐?
갑자기 닥터 조에서 어떤 의사를 말하는가 했더니 그 한국의 가장 큰 교회 그 조 목사님을 아느냐 그래서 나 안다. 그분은 나를 몰라도 저는 그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안다. 한국에서 유명하고 그러나 나는 감리교회 다니고 그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지냈는데 제가 성경책 한 권을 성경책만 읽을 뿐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은요 지나가면서 그 책이 좋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냥 그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특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앞부분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요 7장 이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7장에서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 당할 때, 그때 그 스데반이 옷이 벗겨질 때 그 옷이 그 사울 앞에 두어지고 그 전까지는 사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가문에서 열심히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유대인의 율법의 교훈을 받고 그것이 중심이 되었고 또 로마 시민권이었고 자기의 열심과 잘 만들어진 자기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가 구원자고 길이고 저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는 자신의 좋은 학문, 또 학력, 또 가문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사울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나 다른 누군가의 천국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제가 청주라는 곳에서 충청북도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속리산 자락을 바탕으로 절이 아주 큰 절이 있고 많은 이들의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맨 처음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고 뭐 때로는 미장원을 방문하고 또 가정을 방문하고 두들겨 봐도 그들에게는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자기의 가문에서 믿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온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겐 다른 어떤 구원의 메시지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물론 시간이 지남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조금씩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접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들에겐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떤 것이 은혜인지 구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관심한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그들에게도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심했던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앞에 누군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반항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풍성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관심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86편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를 모르고 무관심하고 예수와 떠나 있고 또 반항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관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또는 먼저 믿는 이들의 삶과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교회는 어떻게 왔지만 그러나 복음에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라고 해서 억지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이들을 박해하러 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예수 믿는가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할 때도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저건 죽어도 돼. 죽어도 싸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해요. 아마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 믿는 것과는 다르다.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여지껏 배우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생했던 여지껏 배웠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이 가장 큰 반대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 예수님과 다르다는 내 자신. 여지껏 내가 배운 경험이 있고 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지껏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역사들,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서 방해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봐도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아니, 여러분이 말씀을 봐도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인가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그 고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다름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대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울 같으면 반대되는 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반대하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예수님과 반대하며 말씀과 반대하며 정말 반대되는 삶, 비록 내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예수님은 나누라 했는데 내 안에는 체험이 있고, 혹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돌아가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사울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이들 잡으러 다녔는데 그 뒤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르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르사대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완전히 예수와 다른 삶, 반대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 직접 인격적으로 오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사실 이것은 사울의 여지껏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성적으로 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그 판단한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비이성적으로 오셔서 그에게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울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울에게는 내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질 않겠다.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맞춤 전도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따지고 반항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항의 대명사하면 요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들 수가 있죠. 요나서를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 반항하기 좋아하는 인물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도전되는 게 무엇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야, 니느웨로 가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땅이 멸망할 것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너무 큰 은혜죠.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였어요. 정말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죠. 그런데 그런 이인데 그의 삶이 어떤가 보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멸망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참하기보다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그는 배를 선택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항하는 거죠. 듣기 싫다는 것이죠. 나의 원수의 땅에 복음 전하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다는 것이죠. 자기 고집 속에, 그러니까 일명 말하는 똥고집 속에서 정말 나는 다른 걸 다 해도 이것만 하지 못하겠다. 그냥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반항하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마치 10대 티네이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다르게 반항하며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분명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반항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반항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조금의 그 갭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핑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좋지 못함으로 예배 참석이 어렵고 기도 시간이 준 이들에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요즘에 예배 안 나오냐?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대부분이 핑계예요. 한마디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쁘다는 겁니다.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모른대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모른대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예배 한번 좀 빠지고 그리고 기도 시간 줄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 바쁜데 목사님 도와준 적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소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온통 핑계거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배 시간 더 집중하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하면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예배 한번 빠진 것 같다,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목사님이 권면하느냐, 그렇게 잔소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얼굴에는 그렇게 보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들 중에 많은 수가 여러 가지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천국 잔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는 거죠. 오십시오. 몇 날 며칠 8월 15일 날 수라에서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카드를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밭을 사서 불갑을 내가 나가보여야 되니까 용서해달라.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좀 시험해야 되니까 나를 좀 용서해라. 또 어떤 이는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밭 산 것도 소를 산 것도 장가 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죠. 예를 들어 집을 한 채를 좋은 곳에 샀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일생 살면서 아름다운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도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 20년 동안 중고차 덜덜덜 거리면서 타고 다니다가 정말 이쁜 차, 아름다운 차, 새 차를 하나 뽑았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장가 갔으니까 그 허니문 기간을 좀 와이프랑 함께 남편과 함께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밭 사는 것, 소 사는 것, 장가 가는 것 그 이상의 일입니다. 왜냐? 살고 죽는 것에 달린 문제거든요. 사나 죽냐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밭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를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장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에 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인생의 영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피해 간다는 것이죠. 저는 바빠요,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오기를 기대하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관계가 안 좋다는 핑계, 또는 학교가 어렵다는 핑계, 가정이 어렵다는 핑계, 또는 예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는 핑계, 또는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의 시간을 내가 좀 즐겨야 된다는 핑계. 사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은 마음 저 구석에 모셔두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핑계가 수만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 5불짜리 한 잔보다 복음이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친구와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온통 핑계거리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것,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얘야, 미안하다. 지금 내가 김집사 기도 제목 들어줘야 돼. 이건사가 먼저 왔거든. 사실 지금 피곤해. 나중에 좀 와라. 저기 줄 보이지? 저 줄 한번 따라가 봐. 거기 가면 아마 2박 3일 가면은 거기 끝줄이 보일 거야. 거기서부터 기다려. 알았지? 그리고 기다리다가 내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 기도 들어줄게. 네 기도 그때 들어줄게. 나 지금 바빠. 피곤해. 미안해. 만약에 예수님 그러신다면 정말 예수님 원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2박 3일 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아마 구원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우린 그 자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가 않으세요. 온통 핑계대고 미꾸라지처럼 예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오늘도 마음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이야기가 있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좀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좀 마음문을 열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심령마다 함께 오셔서 말씀하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2010년 여름은 어땠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무관하게 지내고 또 반대 자리에 서거나 반항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과 그 사이에 그 커다란 갭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음성이 되어셔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사울은 죽을 힘을 다해 예수와 반대편에 있던 자였습니다. 반항도 그런 반항이 없었습니다. 정말 반항하며 정말 예수를 그의 삶 가운데 밀쳐내려고 여러 번 노력했던 이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와 정반대했던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구원의 메시지는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게 되면, 예전 때로는 무관심했었고 또 반대했었고 반항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삶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며 사도행전 9장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듯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데 그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함께 알기를 원한다. 전혀 예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이 구원자 되시고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찬양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지껏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을 이젠 뒤돌아 십자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반항하고 피해 보려 해도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분주한 시간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소원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님께 더 열심으로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좀 바빠 분주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좀 쉬셨습니까? 방학을 이제는 끝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또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열심히 나와 찬양하고 기도했던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요즘에 좀 바빠 못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더 열심히 찬양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씀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나가십시오. 감사하게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남부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왕년에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내가 소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가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삶의 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해 주실 것이다. 역사적인 아픔과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라 예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어떠한 반항도 반대도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바라기는 이 8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 8월 한 달 동안 좀 더 주님께 나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심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